집사님 손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분주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모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전에 미국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도 시간을 다 폐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기도를 폐지하고 나서는 학생들 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미혼모가 늘어나고요. 또 동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요. 또 가출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짧은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기도를 하면 해봤자 얼마나 길게 했겠어요. 그 짧은 기도가 그 학생들, 청소년들의 영혼을 지켜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비록 짧은 우리의 기도이지만 한마디 외마디 탄식과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내일 또 7월이 시작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만 7월달부터는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 앞에 나왔다. 높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높기만 하나요? 바쁘기도 엄청 바쁜 사람들. 높고 바쁜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나왔을까? 요한과 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여러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 높은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세례받으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구경 삼아 나왔을까요? 여러분, 요한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요한 앞에 나온 것은 세례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말과 요한도 저와 같이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책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요한을 고발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 위해 요한 앞에 나왔다. 자, 그런데 눈치 없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게 무슨 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요한을 잡아 고발하려고 오는 줄도 모르고 요한은 욕설까지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요 요즘으로 치면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뭐가 제일 심각한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심각한 욕을 한 겁니다.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욕까지 퍼부었네. 눈치 없이. 여러분 왜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퍼부었을까? 왜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을까? 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가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짜를 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정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쭉정이입니다. 쭉정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쭉정이 가짜라고 말하는가? 왜 그러는가? 먼저는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듯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오늘같이 우리와 같이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금식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제사장들이고 프로였어요. 여러분 왜 신앙의 프로들 있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교회 일에. 다 잘해. 달란트도 많아.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욕심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웃을 괴롭히는 것이 다반사였다. 지금은 누구 괴롭히면 큰일 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막 괴롭혀버리는 거예요. 법이 없는 나라였어요. 성도들이 없는 돈에 허리띠 졸라매며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다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성전세까지 받았어. 성전세가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나오는 입장료를 받았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았어요. 교회 나오는 입장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그들의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말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밖에서 밥 사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다. 또 게다가 교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도 자기는 감당을 못한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공장에서 신발을 찍어내지만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종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끈을 하나하나 다 엮어서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게 워낙 귀찮은 일이에요. 신발 만드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 중에도요. 제일 밑에 종 있잖아요. 막내. 완전히 제일 하층 종. 그 사람이 여러분 신발을 만드는 겁니다. 종들도 신발 만드는 거 다 하기 싫어했다라는 거.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래 가지고. 천한 이방인 종들만 신발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한 이방인 종들이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이방인 종도 주인의 신발을 만들고 그 신발을 들 자격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자신들을 평가하며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들을 모태신앙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거 아시죠? 다른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랬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악담을 퍼붓고 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은 쭉정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쭉정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데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쭉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무슨 말입니까? 쭉정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쭉정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쭉정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알곡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곳간에 모으는데 가짜 믿음 있잖아요.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기에 여러분은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태신앙 필요 없어요. 10년, 20년 교회 생활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을.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보기에 알곡인데 자기는 쭉정이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보기에 쭉정이야. 가라지야. 불에 태워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찰떡같이 자기가 구원받은 알곡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함께 뒤섞여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이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키를 손에 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키 뭔 줄 알죠, 여러분? 키, 이거. 예? 이렇게 하는 거, 키.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질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키질? 하면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려. 그런데 알곡들은 그대로 키질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 키는 예수님입니다. 이 키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키질할 때 불어오는 바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는 내 인생에 고난이 불어와도 그대로 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와 같은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알곡 성도는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이렇게 키질을 하실 때 그 키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쭉정이와 같은 성도들은, 즉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냥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알곡이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인생 만사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암만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따른다 하더라도 어떨 때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합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불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감도 있어요. 여러분 막연한 미래,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알곡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키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오히려 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여러분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지금 한 템포 쉬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알곡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쭉정이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날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은 아픈 거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 인생의 비상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와 허물로 갇혀있는 내 인생에 뭔가가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 탈출구를 여시기 위해 주님이 울리시는 비상벨이 바로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정이 같은 성도들,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키질하고 바람이 불 때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아파도 마음 아파 죽겠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아파하십시오. 주님이 고난이라는 비상벨을 울리실 때 당황하거나 막 문제에 짓눌려서 여러분 생각이 멈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모르죠, 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세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알곡 성도이다. 설교의 대가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은 고난의 고지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얻으신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고난이라는 그 최고 고지에서 제일 강력한 병사들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앞으로의 태풍이 있을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아닌 그죠? 가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뿌리가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진짜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곡이 되어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먼저는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안에 알곡으로서 거하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분이 그 한국의 SBS 그 예술단장이신 김정택 장로님입니다. 김정택 장로님. 좀 어렸을 때 많이 놀았게 보이죠. 예. 실제로 많이 놀았던 분이에요. 이 김정택 장로님이 서울대 음대, 이때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서울대 음대 나온 거는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하게 살 때 미팔군 무대 그 출신이에요. 이분이 노래도 잘해요. 예술단장. 부모님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가봤대. 주일학교 가서 손뼉도 치고 찬양도 몇 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 가라 교회를 안 갔어요. 어릴 때 몇 번 가보고는. 왜?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오히려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겁니다. 음악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매일 술을 마시고요. 술을 찌들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흥청망청하는 겁니다. 완전히 진짜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이 김정택 장로님이. 그런데 여름에 비가 내리는 날 여러분 가수 심수봉 아시죠? 가수 심수봉 씨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을. 찾아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 그 당시 여자 전도사님 중에 전몽월이라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 장로님을 그때 당시엔 장로님이 아니었죠. 이 김정택이라는 이분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 후에 그 전몽월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불쑥 김정택 씨에게, 그때 당시 김정택 씨죠. 김정택 씨에게 뭐라고 했냐면 단장님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죄 짓지 말래. 예? 저 죄 많이 짓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그런데 김정택 장로님이 그날 술 약속이 있었대요. 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그 소리,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라는 그 소리가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술자리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염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어서 혼자서 너무 눈물이 나니까 운전하고 가다 차를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그냥 울어버렸답니다. 그냥 울어버렸대요. 거기서. 자꾸 눈물이 나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그 당시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사택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는 그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 흥청망청 살았던 것들, 그동안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막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한없이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예수님, 내칠 수도 있었지만 안아주신 예수님, 허망한 세월을 그만두고 바르게 살 기회를 주신 예수님, 고백하며 한없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 김정택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눈물 우리 자주 흘리잖아요. 근데 뜨겁다라고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눈물이 뜨거웠다. 눈물에 온도가 있는 거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빛이, 즉 예수님이 오기 전 BC가 마감되고 내 인생이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제로 룩진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은퇴하시고 교회마다, 한국에 있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님 안에 살지 못했으면 우리 역시 김정택 장로님과 같이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이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것. 불로 우리 죄를 태우는 것, 우리 죄를 없애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성령과 불을 받은 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와, 저 사람 진짜 끔찍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은 범죄자야. 심각한 죄를 지어서 끔찍한 인생이야.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지 않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최악의 인생이 뭐냐면 바로 회개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 죄 지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 아닌 베드로도 망해야죠. 베드로는 왜 안 망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망하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왜 안 망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6월달 마지막 주일,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8절에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가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 구원받지 못한 회개가 뭐냐? 마음만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걸로 더 이상 없어. 그런데 구원받는 회개는 여러분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회개는 일시적으로 마음의 방향만 돌이키지만, 그래서 열매가 없지만, 구원받는 회개는 진짜 내 마음이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더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더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이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저도 그래요. 제일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마음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은 잘못한 거 알아.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 그런데 그 회개한 거를 실질적으로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회개는 삶의 변화가 없지만 진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회개했다면 앞으로는 사랑하게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탐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회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던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의 성도들이다. 알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자들을 곳간에 모으신다. 천국으로 들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알곡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천국으로 유업을 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할까요?